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지체들을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의 크신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주의 한량 없으신 긍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요, 예배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고 또 잘못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세움을 건물 세우는 걸로 이해했고 또 교회 세움을 건물 세우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것을 집 사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후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만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불행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몰이해이고 또 교회 세움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교회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뭔가? 첫째, 뭘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라고요? 예, 비가 와서 입이 좀 붙으셨나 보죠? 자, 우리 말하면서 예배합시다. 교회 세우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시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세움입니다. 또 교회 세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세움에 대한, 또는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 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이 동시에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을 교회 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 세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해서 오해했고, 이 오해 때문에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 사람을 세우는 것,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How?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매우 행복한 현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는 전도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예배당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우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젖을 먹이는 것이죠. 젖을 먹어야 그 아이가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해산만 하고 그 아이를 이제 강보에 싸서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그 아이는 죽고 말죠.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강보에 싸서 그냥 방치했다. 이건 뭐죠? 살인이죠. 아주 나쁜 죄지요. 이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은 주로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내 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내 현장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베이스,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초와 방향과 그리고 기준을 매주마다 다시 설정해 주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교육에 대해서 세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교육을 배우기 전에 퀴즈를 한 가지 낼 텐데요. 맞히시는 분한테는 500원. 1960년대 우리나라 1960년도 우리나라 한 사람의 GDP가 국민 총생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1960년대 몇 달러요? 5달러.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답도 못 하시잖아. 1960년도 우리나라 한 사람 1년 생산액이 얼마냐 하면 79달러. 79달러면 요즘 환율로 쳐서 뭐 1,000원 잡으면요 얼마죠? 79 곱하기 1,000원. 그거 어려워요? 제 머리도 가능해요. 그건요 79,000원, 8만원이죠? 8만원. 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1년 일했는데 그것밖에 못 버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국민 총생산 얼마일까요? 2만
6,205불. 얼마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1960년도 빼기 아니지 2013년 빼기 1960 해보니까 53년이 나옵니다. 53년 동안 한 사람당 생산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한 사람당 331배가 부자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53년 동안 331배가 돈이 많아졌다 이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 봤어요. 331 나누기 53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6배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6배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1년에 6배씩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지하자원 별로 없죠. 또 우리나라 자본금 있었나요? 없었지요. 또 우리나라 도와주는 사람들 있었나요?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열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교육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먹지 않으면서도 자녀 교육시켰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 보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한 거죠. 사람을 기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부자가 된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는 세계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되긴 됐는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부자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자는 됐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은요, 부자 만드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맡긴 거예요. 맡겨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리고 학교는 우리 부모님들의 부탁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단 한 군데 예외 없이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부자 만드는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도 뭐 자녀였잖아, 그죠? 우리들은 말이죠,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부자 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부자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무엇을 과시하고 싶어요? 나의 돈 많음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없는 사람은 과시하는 게 아니고 뭐 해요?
돈만 있으면 다냐 이렇게 하죠. 돈 있음에 대해서 비난하죠. 저는요, 돈 있음을 과시하는 거나 돈 있음을 비난하는 거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받기를 돈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직장도 없이 방황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취급을 당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점점 나이가 먹어갔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행복한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만드는 교육, 여기에는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하는 이런 기적을 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교육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교육은 뭐냐? 돈벌이 잘하는 교육이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돈벌이 잘하는 사람 만드는 교육이 교회 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뭐냐 하면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게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천국 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사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 경찰 되는 거예요. 그래 경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군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군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세우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천국 생활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요, 천국 생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헌금도 내고 교회 일이 있으면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천국 생활을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교육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생각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의식 구조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구조를 바꿔놔야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하는 사고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 나온다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고 구조가 천국 생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면서 내 생각하는 사고 구조는 여전히 경제적인 구조로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소용이 없어요.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천국 생활합니다. 내 사고 구조 바뀌는 것은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로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의 기능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배의 기능이 뭐라고요? 대답해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알아야 그 다음 넘어갈 것 같아요. 첫째 뭐예요? 뭐 이래가지고 뭘 천국 생활 하겠어요? 기준 정하는 거 따라하죠. 기준 정하는 거.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뭐냐 하면 방향을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대로 바로 수정하는 거, 이게 예배의 기능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서 내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무슨 수정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 맨 첫 번째 딱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자기 생각이 딱 죽어버려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천국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천국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요, 마지못해서 사는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말 즐겁게 사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예배 기능입니다. 자꾸 복습하면 안 되니까 지나갈래요. 예배 기능 세 번째, 기초를 다시 쌓는 겁니다. 이게 예배 기능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준. 둘째 방향. 셋째 기초. 이게 예배 기능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걸 재점검해야 돼요. 왜? 흐트러지니까. 한 주일 동안 살다가 오시면요, 흐트러져 있어요. 이걸 다시 잡아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사시다 오면요, 기초 무너져 있어요. 이걸 다시 쌓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젖을 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짐은 교육을 통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통해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은 뭐냐? 예수 생명 구조를 세우는 게 교육의 기능입니다. 교육의 기능이 뭐라고요? 예수 생명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육은 안 맞는다. 그러면 헌일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천국생활 못해요. 마치 여러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뭐예요? 길을 닦아야죠.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길 닦아야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기간 산업이 형성돼 있어야죠. 기초를 이루는 그런 산업 분야가 이제 발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거죠. 이게 1960년도였습니다.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니 지금 뭐 많은 물건을 날릴 필요도 없는데 무슨 길을 그렇게 크게 닦아 놓느냐고 이렇게 비난도 있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을 닦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건 실패한 사람들이죠. 선각자적인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옳은가 그른가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족들이 이해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이 사고방식의 전환은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교육 없이는 사고방식의 전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은 지식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프레임이 들어있냐 하면 어떤 구조가 들어있냐, 무슨 일이든지 그거 돈 되느냐 안 되느냐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도 79불에서 2013년 26,205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는 됐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부서져 있고 가정도 부서져 있고 개인도 산산조각 나 있고 삶의 현장은 더 부서져 있고 이게 한국이에요. 왜 그런가 이 말이죠. 돈 버는 교육에 전념했다 이거지. 근데 그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부서져 버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걸.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행복을 선택하실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구세주고 우리 교회를 구원할 구세주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구원하실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삽시다.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려고 하면 프레임이 이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 우리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갇혀 있느냐? 경제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뜨려 버려야 돼. 아멘. 깨뜨려 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깨뜨려 버리면 힘이 있어야죠. 이 경제 깨뜨리려, 경제 구조 깨뜨리려 그러면요, 그럼 나 뭐 먹고 살고? 딱 당장 질문이 그거 나와요. 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거 딱 질문 나온다니까. 왜?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천국은 없어져 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 없이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닌가 이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우겨 싸는 이 구조를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향을 재설정합시다. 기준을 다시 잡읍시다. 기준이 돈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이걸 행복을 교회 우리 크리스찬적인 단어로 쓰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걸 하면 축복받는가를 얘기하자는 거죠. 이걸 하면 우리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느냐를 이야기하자고요. 아멘.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세움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해하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여러분 가정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일입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내일 세미나 하는 주제도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셔야 성도님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괜히 말이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에 유지하려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말이죠. 큰 집 빚내가 사놓고 그 빚 갚느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천국 가가지고 너 뭐하다 왔나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큰 집 사놓고 빚 갚다가 왔습니다 이럴래요? 우리 인생의 또 급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닙니다 이게요. 제대로 살자고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새가족반 하셔요. 제대로 정립되기까지 계속 하셔요. 계속 하셔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9시에 유초동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유초동부 설교에서, 설교는 쇠마예요. 쇠마는 뭐냐 하면 보통 그 큐티 얘기하죠. 큐티는 묵상입니다. 묵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당시의 내용을 파악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고, 오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큐티죠. 근데 쇠마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얘기를 하겠죠. 대화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대화는 뭐냐 하면 관계죠. 이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십시오. 그 진정한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 정말 힘들 거다. 답이 있어요.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왜? 안 하니까. 대화법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대화하십시오. 쇠마는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토론하십시오.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쇠마, 토론까지 나가는 게 쇠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불러내놓고 이제 한 반, 어떤 특정한 반을 불러내서 그 아이들 둘이가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어디 갔노? 저 있네. 수연이하고 또 하나 어디 갔노? 희주하고 희주 어디 갔노? 희주 집에 갔어요? 똑똑한 두 아이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불시에 나오라 가지고 미리 이게 이게 엑사이즈 연습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불시에 나오라 그래 가지고 뭘 배웠는지 요약해서 말하고 너의 생각을 말하고 질문을 한번 주고받아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 모두 요약을 아주 잘했어요. 요약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이제 나는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 정의를 잘했는지 몰라. 잘했죠? 생각지도 여러분 생각 못했죠? 아이들 그 정리했어요. 정리해가지고는 딱 말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저렇게 우리 수연이가 예배를 정의했는데 혹시 너희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도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교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기 교육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기 교육만 해가지고는요 그 아이에게서 절대 창의적인 게 안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똑똑해요. 뭐가 똑똑해? 암기력이 똑똑해. 근데 미국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탑 클래스래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는 계속 처져가지고 완전히 밑공문에서도 헤매다가 정을 못해가 돌아와 버린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교육을 창의력이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교육. 그러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창의력이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왜? 쇠마에서 있어서 교사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교사가 누구라고요? 부모가 교사입니다. 행복 교사는 부모입니다. 이것을요 우리 돈벌이 하는 교사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유치원 선생님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만 길러지느냐? 돈벌이 하는 아이들만 길러지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 부모 몰라요. 부모 생각 알아? 몰라. 부모 생각 모르는 아이로 길러놓고는 네가 왜 나를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그렇게 길러놓고. 지금부터 바꿉시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대화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쇠마. 이 쇠마는요 족장시대 교회 아브라함이 했던 교육이고요 디아스포라 시대 때 에스라가 했던 교육이 이 쇠마예요. 그랬을 때 분열됐고 파괴됐던 가정과 사회가 다시 하나 되고 봉합되고 멋진 그런 가정과 사회로 회복됐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꿉시다. 아멘. 그러면 된다 이거죠. 아멘. 1년에 6배 돈벌이 잘하는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해봅시다. 1년에 6배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아멘. 새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 새 사람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천국이죠. 새 나라 운동하자 이 말이죠. 아멘. 그러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의식개혁 운동. 뭐 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식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생활은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바뀌어야죠.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를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 교육을 부러워해요. 봐, 아멘 안 하잖아. 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육하라 그러면 목사님 했는데 또 해요? 알아요? 알아? 모르잖아. 물어보니까 모르면서 뭘 그래. 나만큼 알면 하지 말아요. 나만큼 모르면 해요. 그래 나만큼은 될 거 아니에요.
제 바람은 제보다 앞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자녀 되면 별로잖아. 나보다 나은 자녀가 되면 좋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저보다 영적으로 자라가길 바래요. 그래야 이 교회 맡겨놓고 제가 가지요. 안 그래요? 뭐 이거 몇 천년 만년 우리 사는 거 아니잖아. 다 맡겨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길러놓고 가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죠, 자녀 기르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뭐냐? 부모의 제자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멘. 아이고, 나 가르쳤는데 그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고요? 제 제자 만들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요, 아이 내가 입혀주고 먹여줬으니까 됐지. 아니요, 그건 동물도 하는 거예요. 동물도 먹이고 입혀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됐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알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답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그러려면 바꿉시다. 바꾸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 바꿉시다. 멋지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양임원 교우들이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잘 배워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